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소비가 예물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세 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일까요?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인내하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질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넘쳐나는 사순절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비의 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연세대 사학과 교수님이신 설혜심 교수가 쓴 책인데요. 소비가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참신한 발상을 통해 기록된 책입니다. 실제로 책을 보면요, 금장으로 막 되어져 있습니다. 소비 욕구를 막 불러일으킬 만한 책으로 이렇게 포장되어져 있는데요. 인간을 소비하는 인간이다라고 정의하며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대 사회에서는 소비보다 생산에 주목했던 시대였다. 그 옛날에는 소비가 폄하되어지고 생산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가치다라고 이렇게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9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생산보다 소비에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돈을 많이 가진 부유층들이 자신의 돈을 과시하기 위한 형태로 소비가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중산층들이 부유층에 과시하는 소비 형태를 모방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또다시 하류층에 있던 사람들이 중산층의 모습을 따라가는 소비로 그 소비의 흐름이 이어져 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도구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비 형태가 처음에는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개인적인 사적인 영역이었다가 이것이요 점점 확산되어져서 공적인 영역까지 연결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공적인 가치를 위해서 사람들이 소비하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책에서 예를 드는데요. 그 예가 뭐냐면 비누입니다. 비누. 당시에는 결핵과 같은 균들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게 되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돕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도 씻어야 하지만 서로를 위해서도 씻어야 한다. 그래서 비누를 구입하고 사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적인 의무다라고까지 여겨졌다고 합니다. 참고로 당시에는요, 비누가 생필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비누가 생필품이지만 그때는 비누를 소비하는 것은 이제는 개인적인 욕망을 넘어서서 공적인 형태를 가지는 소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이 소비가 조금 더 확장되어져서 공적인 형태를 넘어서서 정치적인 형태를 나타내는 소비도 있다, 그렇게 확장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뭔가 하면요, 애국 소비 운동, 반대는 불매 운동입니다. 2017년인가요 6년인가요 저런 슬로건을 걸면서 그 보이콧 재팬이라고 해서 이제 일본 물품 쓰지 맙시다 라고 하는 정치적 형태로 소비가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소비는요, 단순히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소비가 권력, 곧 힘이 되어지는 시대가 지금을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소비라고 하는 것이 집단을 형성할 수 있고, 집단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수가 많아졌다는 건데, 수가 많아진 것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비 집단은 자기의 소비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의사를 전달할 수도 있고, 더 강력하게는 정치적인 압력을 가해낼 수도 있고, 그것을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도 있다. 이것이 소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소비를요, 요즘에는 단순한 소비,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가치 소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의 소비를 소개합니다. 가치 소비. 이게 뭐냐면요,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나 신념에 부합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물을 살린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도와준다 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여서 자기가 돈을 지출하고 그것을 사는 것을
가치 소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요즘에는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비를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투영시켜서 그것을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인간의 역사의 흐름에 있어서 소비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점점 키워왔다라고 이렇게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도요, 소비라고 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소비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의 소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로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대명사 누굴까요? 가인입니다. 가인이 가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어떻게 소비했을까를 살펴보면요, 먼저는 가인은 아벨 동생을 죽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그 벌이 뭐냐면 창세기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처럼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땅을 유리하는 자, 정처 없이 세상을 또 돌아다니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런 벌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가인이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느끼는 그 불안함 때문에 오직 평안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평생을 유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벌을 내리신 겁니다. 그런데요, 가인은 그런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나서 한 일은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자, 성을 쌓았다. 이게 가인이 어떤 것을 소비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성을 쌓았다는 것은요, 짧은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습니다. 시간뿐이 아니라요, 많은 물질, 많은 노동력, 많은 자기의 재능을 소비하며 하나님을 떠나서 그 성을 쌓았습니다. 가인이 이렇게 소비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인의 개인의 가치와 신념이 투영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신념일까요? 스스로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공허함과 두려움, 불안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이었습니다. 이 신념 때문에 그 많은 시간, 물질, 노동력, 재능을 소비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소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물은 인간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존재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창세기 11장에도 나옵니다. 바로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바벨탑을 쌓아 올린 사람들의 소비는 가인이 에녹성을 쌓아 올릴 때 소비와 그 규모가 양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습니다. 하늘에 닿을 만큼의 돌을 소비했고요, 진흙을 소비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간들, 물질, 노동력, 재능, 지혜 이런 것들을 어마무시하게 거대하게 소비한 것이 바로 이 바벨탑의 이야기입니다. 이 바벨탑도요, 그 탑을 쌓아 올린 사람들의 신념이 투영되어져 있는데 어떤 신념일까요? 창세기 11장 3절 4절 말씀 보면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에 보면요, 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 어마무시한 것들을 소비하는 이유, 그들의 신념을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의 신념은 이렇습니다. 홍수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늘에 닿는 인생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내는 인생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요, 흩어져서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반대하여 흩어짐을 면하고자 큰 성읍과 탑을 쌓았습니다. 인간의 역사는요, 소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삼은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요, 이것과 정반대되는 소비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노아입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소비에 투영시켜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나무, 역청,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소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의 인생의 소비는요, 단순히 소비해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예물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요, 성경 속에서도 소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 소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교만의 도구가 된다라고 성경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요, 지금 또 무엇인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을 소비하고 있지요. 시간을 소비한다는 것은 생명을 소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것 가운데 나왔다면 그 에너지를 소비하고 열정을 소비하고 우리의 마음도 지금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소비하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에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된 한 여인의 위대한 소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우리의 소비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비는요, 단순히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 재능, 지혜, 헌신, 섬김, 나눔, 열정, 정보력, 감정, 지위, 권력,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소비하며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소비를 다시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럼 소비라고 하는 시각으로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떤 소비를 하고 있고 어떠한 신념과 목적을 위해서 소비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1절에서 2절 말씀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소비입니다. 1절 2절에 보니까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뿐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념이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때가요, 유월절이고 무교절입니다. 곧 절기입니다. 절기이기 때문에 망설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절기가 되면 각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옵니다.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의 명성은요, 하늘을 찌르듯 높았습니다. 예수님을,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명성을 얻고 있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면 자신에게 또다시 어떤 위협이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망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절기에 예루살렘에 찾아오는 자들에게 예수님 집에 지명수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절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속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지금 어떤 소비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요, 이들은 일단 제사장의 무리들, 서기관의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소비하고 있을까요? 시간을 소비하지요.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그들의 지혜를 소비합니다. 감정도 소비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관계도 소비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열정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모여서 의논할 때 정보력을 이렇게 저렇게 모으는데요, 정보력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권력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것들을 기꺼이 소비하는 이유, 그들의 신념이 뭘까요? 단 하나입니다.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그릇된 신념입니다. 이들의 소비는요, 그들의 가치를 위한 소비입니다. 자기들의 입장에서는요, 이것은 가장 합리적인 소비이고 가장 생산적인 소비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을 늘 욕하고 다니는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소비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저 뒤로 넘어가서 10절과 11절 말씀해 보면
가룟 유다가 무엇을 소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에 나오는데요. 열등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여기 보니까요, 가룟 유다가 지금 무엇을 소비하고 있는가 찾아보면 유다는요, 대제사장을 만났습니다. 관계, 인맥을 지금 소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도 소비하고 있지요. 그리고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수많은 생각들, 지식들도 지금 소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감정도 소비하고 있고요. 힘과 에너지, 그리고 예수님을 이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그 열정도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유다는 이렇게 이것을 소비하는 이유, 신념이 무엇일까요? 유다가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얘기하면 너무 많이 시간이 지나갈 텐데요. 유다가 돈 때문에 그렇다. 아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넘기면 예수님께서 넘겨졌을 때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셔서 유다가 원했던 정치적인 회복으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뭐 이런 신념들을 가지고 가치적인 소비를 하고 유다 생각에 있어서는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소비이고 생산적인 소비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1절 2절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있던 10절과 11절에 기록된 이 두 부류의 소비의 패턴을 분석해 보면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가인 그리고 바벨탑을 쌓았던 자들의 소비의 패턴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소비도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소비였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의 소비와 바벨탑을 쌓은 자들의 소비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소비하는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그리고 조직적이고요 체계적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는 철저히 계산된 합리적이고 그들에게 무엇인가 손에 안 끼워줄 수 있는 생산적인 소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소비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소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에 오용하고 낭비하는 소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소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삼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인에서부터 시작된 모습이 대제사장들과 가룟 유다의 모습에도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요 앞 뒤로 이런 모습의 소비가 있는가 하면 3절부터 9절까지는요 전혀 다른 소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기록된 전혀 다른 소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3절 상반절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병 환자 시몬입니다.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은요 지금 나병에 걸렸다가 아니라 이전에는 나병에 걸렸지만 예수님의 치유하심 때문에 지금 병이 나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나병이 걸리면요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했습니다. 마을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몬의 집 안에 시몬이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병이 걸렸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시몬이 지금 무엇을 왜 소비하고 있는가를 찾아보면 오늘 보니까요 이 위대한 일이 일어난 장소가 시몬의 집입니다. 그리고요 식사할 때에 라고 기록하는 거 보면 시몬은 지금 자신의 집을 소비하고 있고 자신이 음식을 소비하고 있고 자신의 집에 있었던 종들도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보여지는 소비이고요 시몬이 소비하는 것 중에 보여지지 않는 소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 집 밖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지명 수배범으로 지금 딱 대접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반드시 대제사장들에게 고발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시몬은 예수님을 지금 자신의 집으로 들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뭘 하는 걸까요? 시몬은요 지명 수배범을 숨겨주고 있는 공범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시몬이요 보이지 않게 소비하는 것이 뭘까요?
자신의 생명을 지금 소비하고 있습니다. 생명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 열정, 감정, 그리고 헌신된 마음까지도 시몬은 지금 자신의 온 마음과 삶을 다해 자신의 것을 주님을 위해서 소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요, 이런 시몬의 소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린 이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로서 시몬의 집이 사용되었다는 결과를 얻게 되어집니다. 시몬의 소비가요, 구원의 역사의 한 장면을 만들어내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시온의 소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에 귀한 예물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아무리 묵상해봐도 이 위대한 소비를 했던 시몬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겸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여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자가 마리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데요, 이 마리아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마리아가 무엇을 소비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마리아는 지금 그 밑에 구절을 보면 노동자의 300일 1년 품삯에 해당하는 굉장히 값비싼 향수를 담은 옥합을 지금 깨뜨려서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용어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소비라고 하기에는 무엇인가 조금 어색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무엇인가 소비한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는다는 것인데요, 지금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1년 품삯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향유를 소비하면서 얻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요, 마리아의 합리적이지 못한 소비를 보고 질타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4절 5절 말씀인데요, 평행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룟 유다가요, 이렇게 허무하게 소비하는 것을 허비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비한다, 무슨 의미죠? 낭비한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소비를 한다라고 가룟 유다가 평가합니다. 근데요, 가룟 유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지요.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예수님의 평가가요, 6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한 절씩 나누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6절 읽고 여러분들 7절 읽고 제가 8절 읽고 9절 읽고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평가는 예수님께 좋은 일이라는 평가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리아의 이 소비 행동이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소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보니까요, 이 마리아가 한 행동이, 소비의 행동이 복음의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어떤 곳이라도 이 여인이 행한 이 소비 행동이 같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극찬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의 어떤 부분이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아마도 마리아는요, 자신이 한 이 행동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까지 생각했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그저 예수님께 받은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 끝에 한 행동이 이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마리아에게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리고요,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어진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리아는요, 그저 앞에 일 장례를 치르다 십자가인 거 제자들도 몰랐고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리아도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옥합 향유는요,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가장 값비싼 거라면 마리아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었을 텐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내 미래까지도 하나님께 다 모조리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이 소비 행동,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 했던 이 소비 행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의 일부분이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요, 놀라운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런 질문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에 동참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거 좋은 질문인데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출발점이 되는 질문은요, 내가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까가 아니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채워져 나가는 일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그 어떤 우리들의 소비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출발점이 뭐라고요?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행하는 모든 소비 행위는요, 소비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예물로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의 이 아름답고 고귀한 이야기는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는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새로운 길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그때 한 그 행동은요, 당시의 전통과 관습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통과 관습을 뛰어넘는 창의적인 행동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집은 시몬의 집입니다. 시몬이 주인입니다. 그때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요, 주인이 오는 손님들의 발도 씻겨야 하고요, 머리에 향수를 뿌려서 그 사람에게 존경을 표하는 것은 그때 관습이었고 주인이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마리아는 전통과 관습에 머무르지 않고요, 자신의 미래를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리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했을 때에 그것이 예물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나가는 아름다운 일이 되었습니다. 뿌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머리 위에 부어드렸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주님을 향한 사랑의 향기가 마리아의 마음을 타고 향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졌을 뿐만 아니라 온 집안과 집 밖에도 다 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리아의 소비는 낭비로 끝나지 않고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었고 가장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흠량하시는 복된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 향기가 느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향기는요, 복음의 향기이고요, 사랑의 향기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나를 통해 이렇게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의 소비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물질은 무엇을 위해 소비하고 있는가? 나의 시간은 어떠한가? 나의 재능은, 나의 마음은, 나의 감정은 어떻게 소비되어지고 있는가? 나의 열정은 무엇을 갈망하며 소비하고 있는가? 나의 재능은 무엇을 위해서 소비되고 있는가? 돌아보며 우리도 마리아처럼 우리의 소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데에 드려지는 예물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동일한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소비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한 분,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이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소비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자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생명과 시간, 물질, 에너지를 다 소비하며 반역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위해서도,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버린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그리고 자신을 나몰라라고 도망가버릴 제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을 소비하고 음식을 소비한 시몬을 위해서도, 더불어 자신의 미래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소비하고 있는 마리아를 위해서도, 마지막으로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소비하고자 지금 십자가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자신의 전부를 소비하는 이 소비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신을 버리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소비하시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 예수님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소비, 인내의 소비, 창조주 능력의 소비, 우리를 향한 감정의 소비, 시간의 소비, 그 모든 소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소비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소비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심겨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은혜입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소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소비도 그저 나를 위한 소비가 아니라 주님께 내어드리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동기로 행하는 모든 소비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예물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장 한번 읽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소비는 예물이 됩니다. 아멘.